오늘은 하느님께서 성모님을 파티마에 보내주신 기념일이기도 합니다. 너희는 너희 자신을 하느님께 바치고 하느님의 마음을 상해드린 죄의 보속과 죄인들의 회개를 위해 하느님께서 너희에게 보내시고자 하는 고통을 기꺼이 참아받겠느냐 하고 파티마에 나타나신 성모님이 새 목동에게 물으십니다. 자신을 하느님께 바치고 하느님의 마음을 상해드린 죄의 보속과 죄인들의 회개를 위해 하느님이 보내주시는 고통을 기꺼이 참아 바치겠는지. 그러면서 성모님은 잊혀지고 있는 교리들을 언급하시며 새롭게 하십니다. 잊혀지는 교리 첫 번째, 지옥에 관한 교리입니다. 학자들이 어려운 말로 흐려놓은 지옥 교리를 성모님께서는 맞다 틀리다 말씀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 아예 보여주십니다. 새 목동은 거대한 불바다를 보았습니다. 그 불 가운데에는 사람의 영혼과 악마들이 화염과 연기 속에서 떠돌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맹렬히 타오르는 화염과 사방에서 불똥이 튀는 구름 같은 연기에 쌓여 체중도 균형도 없이 실망과 통곡으로 몸부림치고 있었습니다. 이 지옥 교리는 왜 복음을 전합니까? 하는 물음에 대한 대답입니다. 지옥에 떨어진 영혼들 대부분은 지옥을 믿지 않았고 두려워하지 않았던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죽음 뒤의 상황을 모르는 이들에게 죽음 너머의 상황을 알려야 합니다. 죽음, 심판, 천국, 지옥, 이 네 가지가 사마리 교리입니다. 어느 인간도 이 사마리 교리로부터 벗어날 수 없습니다. 죽음과 심판과 천국과 지옥, 이걸 지식으로는 알면서도 냉담하고 있는 신자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성모님은 아이들에게 죄인들의 회개를 위해 기도와 고행을 바치라고 당부합니다. 여기에서 잊혀지고 있었던 교리 두 번째, 고통의 가치가 드러납니다. 첫 번째가 지옥, 두 번째가 고통의 가치입니다. 새 목동은 굵은 밧줄을 허리에 묶었습니다. 성모님이 그렇게까지 할 필요 없다라고 하시지 않습니다. 아이들에게 뭐라고 그러냐면 잘 때는 풀어도 된다 하는 말씀을 하십니다. 아이들은 자신들이 할 수 있는 고통들을 바칩니다. 양치다가 목이 마르면 물을 먹고 싶은 것을 절제하는 고통, 도시락을 다른 목동에게 주고 자기들은 그 고통을 참아 바치는 것, 이렇게 자신들이 바칠 수 있는 고통들을 봉헌합니다. 여러분들도 기도에 힘을 배가하고 싶어 하신다면 여러분의 기도에 고통을 더하십시오. 파티마 성모님의 말씀을 따르고자 하신다면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시는 고통을 기꺼이 참아 바치면 됩니다. 어떤 게 고통이겠습니까? 내 뜻대로 안 되는 모든 것들이 다 고통입니다. 건강도 내 뜻대로 안 되고 돈 문제도 그렇고 공부 문제도 그렇고 취업 문제도 그렇고 진급도 그렇습니다. 내 뜻대로 안 되는 이런 모든 고통들을 기꺼이 참아 봉헌을 하십시오.
옛날에는 전통적으로 기도에 힘을 실는 방법으로 단식과 철야를 주로 사용했습니다. 단식 기도, 철야 기도. 왜 그렇게 합니까? 고통을 더할 때 기도에 힘이 있다는 것을 체험했기 때문인데, 그런 교리들이 많이 사라졌기에 성모님은 고통의 가치를 새롭게 하시는 겁니다. 요즘은 메주고리에서 빵과 물만으로 하는 단식을 말씀하시면서 다시 조금 알려졌는데요. 파티마 성모님은 하느님께서 보내주시는 일상의 고통을 달게 참아 바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처럼 하느님께서는 성모님을 보내시어 천국과 지옥의 존재를 확실히 보여주시고 고통의 가치에 대한 가르침을 알려주신 하느님께 감사를 드려야 됩니다. 그런데 그래도 안 받아들이면 어떡합니까? 안 받아들이는 사람을 오늘 독서에 나오는 바오로 사도는 어떻게 하는지 눈여겨보면 정답입니다. 독서에서 바오로 사도께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의 멸망은 여러분의 책임입니다. 여러분의 멸망은 여러분의 책임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굳이 이 말을 할 필요는 없겠고요. 복음을 거부하는 사람들을 위해 꾸준히 기도하고 고통을 바치는 것이 성모님의 뜻을 따르는 거라 생각됩니다. 오늘 복음에서는 예수님께서 기쁨에 대해 말씀하십니다. 조금 있으면 너희는 나를 보지 못할 것이다. 그러나 다시 조금 더 있으면 나를 보게 될 것이다. 최후의 만찬 자리에서 하시는 말씀이기에 당신의 순환과 죽음과 부활을 앞두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하느님의 엄청난 선물인 부활이라는 것을 듣도 보도 못했습니다. 그래서 무슨 말인지 알아듣지를 못합니다. 하느님께서 우리를 위해 준비하신 엄청난 선물인 부활이라는 선물에 필요한 것은 믿음으로 응하는 것입니다. 아버지께서 전능하시고 그분이 하시는 일이 옳다는 믿음입니다. 내가 비록 그걸 다 알아들을 수는 없다 하더라도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이 옳다는 믿음만큼은 필요합니다. 예수님께서도 이걸 몸소 가르쳐 주셨습니다. 제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소서. 이것이 우리가 보고 따라야 할 교훈입니다. 우리는 하느님의 신비를 모두 다 깨달을 수는 없습니다. 너희가 지금은 그것을 감당하지 못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데까지 이해하고 나머지는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길 기도하면 됩니다. 오늘 이해한 것들을 정리해 봅시다. 우리의 신앙은 육신의 부활을 믿으며 영원한 삶을 믿나이다 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입니다. 영원한 삶이란 천국과 지옥 둘 중에 하나인 장소에서 영원한 삶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람들에게 생명의 길로 좁은 문으로 들어오라고 초대를 하는 것입니다. 성모님께서도 영혼들을 구원하시고자 우리에게 기도와 고통을 동원해달라고 말씀하십니다. 기도하고 고통을 바치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니지만 하느님을 사랑하고 믿는다면 가능한 일입니다. 하느님과 성모님을 더 많이 사랑하게 되는 은혜를 청하며 이 미사를 봉헌하도록 합시다.